한 목사님이 대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플은 꼭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도 다 같이 앉아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과연 이렇겠습니까? 목사님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전쟁과 기아와 가장 가까이에 이 학교 밖에도 저렇게 천막을 치고 노숙하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학생들은 그 질문을 받고 숙연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변을 보는 질서는 대부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지를 않으시죠. 화내거나 그러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바로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때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세상 속에 이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에 여러분이 읽으신 이 13절의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쓸쓸한 말이죠. 흔히 공연이 끝난 후, 축제가 끝난 후, 지난 우리 성탄절 아침에 함께 모여서 막 즐겁게 우리 찬양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막 즐겁게 인사도 나눴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교회를 맨 마지막에 나가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이 느낌이 딱 전해져 옵니다. 복작복작하고 막 즐겁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다가 다 가시고 나서 이제 저녁에 문을 탁 잠글 때 그들이 떠난 후에 라는 이 말이 딱 느껴집니다. 이 그들이 떠난 후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뭘 갖고 왔습니까? 오늘 성경 퀴즈 안 나옵니다. 황금, 유양, 모략. 굉장히 귀한 보물을 갖고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삶은 화려한 삶 같지만 바로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 아기 예수의 삶은 화려함이 떠난 후에입니다. 성탄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기 예수는 헤롯 대왕으로부터 바로 끔찍한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그런 이야기의 목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헤롯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유대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이 세로로 긴데 반으로 나눠서 위쪽은 헤롯이 다스리고 밑에 예루살렘 이쪽은 빌라도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두 번 받은 거예요. 헤롯 앞에 갔다가 빌라도한테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는 위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당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나사렛 사람 같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사렛 사람 같이. 이 말은 거짓말 잘하고 교활하고 못 배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가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에이, 나사렛 사람 같이.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동네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없애버려라는 그 명령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서 베들레헴과 그 지역 근처에 있는 그 또래의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왜 아이들을 죽게 하셨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아이들을 죽게 하시고 왜 신약에도 여기 아이들을 죽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사실 말이 그렇지 너무너무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은 옛날 그 그림에서도 아주 많이 주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도 여기 앞에다가 그림을 놔놨죠. 주보라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표정을 보면 어떤 어머니들이 아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아우성치며 핥히기도 하고 아이를 안고 울고 엎드려지는 모습이 참혹하게 불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헤롯은 굉장히 사람 죽이기를 즐겨하는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때문에 죽을까봐 심지어 피난을 가서 사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예수님도 이런 위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이 이야기가 왜 적혀 있는가? 이 이야기 성경에 어디에 또 적혀 있냐면 출애굽기 2장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애굽에서 이 노예들이 아기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인구 조절을 좀 하자. 그래서 아기들을 다 죽여라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그대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곤 하죠. 그때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헤롯이 죽였다는 사실은 우리는 까먹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인 것입니다. 왜요? 헤롯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왕좌를 넘보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면 결국엔 이 헤롯은 내가 왕자리를 뺏길까 봐 제일 먼저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자기 아내를 죽이고 나서 그 아내를 죽이고 나면 누가 제일 화가 나겠어요? 예, 장인 장모를 죽입니다. 헤롯은 그 자리를 그만큼 탐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확 앞에서 막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아기의 모습으로 무력하게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속에서 질문을 하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헤롯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끝까지, 정말 있는 끝까지 자기 아내나 장인이나 장모나 다 사람들이 죽더라도 내 욕심을 끝까지 이루어야겠다라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거꾸로가 있어요. 거꾸로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에 나라도 라는 사람이 있겠죠. 나라도. 이 하나님이 안 계신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정말 귀하겠죠. 요즘에 사실 청년들이나 중고등학교 가보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하나는 도대체 과학적이지가 않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와 첫째. 두 번째는 교회에서 세상에 하는 행동들이 부끄러운 게 너무 많다.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이 썩었어. 그러곤 지나갈 수 있겠죠. 정말 많지 않지만 그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욕먹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나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성경은 인생의 그 두 가지 갈림길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 무력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약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착착착착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보다 돈 많고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주님 앞에 생명 얻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제1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나랑 똑같이 고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신앙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떠냐면 내가 고생하는데 내가 고생하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 확 나를 어떻게 잡아서 고생 안 하는 곳으로 확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 깊은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고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처럼 고난받으셨다라는 그것이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바로 고난받으신 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마태복음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구약의 이야기는요, 쫙 역사 이야기를 쫙 압축해 보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다. 이거 한마디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난을 겪는 내 아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등지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많은 통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 고백은 정말 깊어지겠죠. 나라도 은강교회 성도가 지금의 10분의 1이 된다 하여도, 나라도 십자가가 정말 사라져서 서울 시내에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많이 걸어야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해도, 나라도. 근데 그 나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도망가셔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도망가고 쫓겨가고, 이 세상에 내가 아멘 그러고 다 이겨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문이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요. 고난당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게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이것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2장은 얘기해 줍니다. 그분은 친히 나의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이한 말을 하나 거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뭐다?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제부터 고난받으며 도망다니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노예들은요, 계속해서 내가 인생이 안 바뀔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 내 앞에 있는 고생만 안 하면 돼.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뭐예요?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게 고생이 될지언정 이 길을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 있으니까 나오라 계속 하나님이 부르셔요.
예수님의 삶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나처럼 고생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엄청 담대해 갖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다 돌파하신 게 아니라 나처럼 세상에 휩쓸려서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사셨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성경은 뭐 이렇게 고생한 얘기만 잔뜩 써 있어? 이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어때요? 십자가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이에요. 제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해도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 벌레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눈에 안 보이시죠? 예. 근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한 다음에 아주 시의 한 구절을 읽어줍니다. 바로 이슬바지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가 뭐냐면 이슬이 내린 새벽에 풀밭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밭일을 하러 이슬이 내린 풀밭을 걸어갈 때 그 풀밭에 맨 앞에 걸어가는 사람의 옷에는 뭐가 묻어요? 이슬이 잔뜩 묻겠죠. 맨 앞에서 풀을 내치면서 농사지으러 밭을 걸어 올라가는 이 화전민의 이야기를 지은 시인데 그 산 중턱에 있는 밭을 향하여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그 맨 앞에 사람을 이슬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정말 헤롯이라는 사람이 옛날에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자기 힘 마음대로 우리가 세상 나가면 힘으로 하면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이슬바지인 것이죠. 차가운 눈 속에 발을 딛고 서서 길을 내는 사람, 바짓단을 다 적시면서도 앞에 걸어가는 이슬바지. 똑똑하고 돈 많고 영웅적인 사람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은 바로 우리 예수님 같은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이 모두가 힘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유한 것에 눈이 어두워서 부를 쫓아서 다 달려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나밖에 모른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라도 예배의 자리는 그렇게 나라도라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별명을 앞에 두고 있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이 영광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슬바지의 이 삶이 참으로 기쁜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날개 달고 슈퍼맨처럼 팍 오면요, 사람들이 와,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됐네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끝내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다 주시잖아요. 떡을 다 주실 때는 와, 우리 왕이시여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먹는다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부터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쫙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배고픈데 이 육적인 떡만 먹지 말고 마음에 영적인 떡을 먹어라 그랬더니
딱 그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은 이슬바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 놓으셨어요. 세상이 다 이렇게 가도 내가 먼저 그곳에 옷을 적시면서 길을 쫙 내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사람들을 남겨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귀한 시작인 것이죠. 은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밖을 나가시면요, 세상은 들어올 때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묵상하시면서 세상을 나가면서 딛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랑 많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달라지시고 이슬바지로서 걸음 내딛으실 때, 함께 내딛으실 때 마음이 외롭지 않으시고 풍성하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직장에 나가셔도 가정에 나가셔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어딨어? 교회를 왜 다녀? 많이 들을 때 내가 이슬바지구나 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